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 네,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는 어떨 때 불러요? 찬양하며. 네, 찬양하는데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쁜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흥분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지금 흥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8강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4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청에서 텔레비를 틀어주는데 서울시청에 너 모여라 누구 모여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그리고 또 너무나도 신기한 건 그냥 한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기쁨의 축제로서 그냥 기쁘다는 그거, 우리가 4강에 들어갈 수 있다, 4강에 들어갈 거다, 이런 믿음. 자, 그래서 그날 그 4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끌어안고 울고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온 그 자체도 정말 기적인데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낙담했던 그 마음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학생이? 자, 홍해는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은 뒤에서는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지 오도 가도 못자 이건 도간에 든 지구나 이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놔두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부르시니?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이 살펴봤듯이 모세는 그 홍해를 향해서 말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바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우리? 자, 바닷물을 자 손을 내밀어 14장 21절 보시면 모세가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민 사건이 그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목은 없는데 바닷물과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언어 가운데는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눈으로 하는 언어도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언어도 있어요. 언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이런 표현하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건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눈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에 만약에 나쁜 사람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나쁜 사람한테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들어오려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들어오는 걸 예전과는 똑같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표시를 하겠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제압을 받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으로 다 망할 짓을 계속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나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의 언어를 막 들이댔을 때 마귀는 신이 나죠.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마음 어때요? 모세의 마음도 위축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언어가 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 여러 사람을 이제 신방하게 되고 상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데 되물어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물음이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믿냐? 이걸 물어보라고. 그런데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걸 믿으십니까?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기도한 거를 들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거기서 제가 무슨 발언을 하겠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브리서 기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나타냈느니라 그러면서 11장에 쫙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믿지 않고서는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중언부언이다. 듣기 싫은 소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주변에 같이 데리고 나온 이 잡족들에 의해서 마음이 지금 상할 지경이 되고 그 마음이 답답한 지경까지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 얘기, 너 지금 왜 부르짖냐? 이건 뭐예요? 모세야, 너 믿음으로 행동해라,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 속에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예쁜 뭔가가 길에 가다가 봤어. 꽃이라고 합시다. 예쁜 꽃을 봤어. 근데 그 꽃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 이 꽃을 좋아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꽃을 봤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꽃 좋아하거나 말거나,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믿거나 이런 어떤 부류의 마음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은 그 꽃을 사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행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지만 말고 너 왜 부르짖고만 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손 내밀은 그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착착 쌓여서 더 이상 물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랑이에요. 자, 봄이 되면 우리가 꽃을 피우라고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꽃씨를 뿌리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꽃은 또 어디서 그렇게 피는지, 그리고 길에 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길가에 몇백만 원짜리 난도 찾아서 그걸 캐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이죠. 근데 이게 난을 누가 심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들에 나는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지들이 알아서. 그리고 공중에 나는 쟤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을 내민다고 뭐가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의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깝깝함이 있었어요. 갑갑함 정도가 아니라 아, 죽었구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진은 이런 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없게 하시고 고통도 고난도 없게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아니,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 표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티가 나르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까 불 피워놓는 그 장작을 피워놓는데 보면 불티가 어떻게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불 기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동작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힘들어 보인 것들을 자기 인생하고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인생은 불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들고 이런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옳은 행위일까요? 미련한 행동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일어난다. 왜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디아블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둘로 나눈다는 것이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평안하게 갈 때 내 안의 문제들을 더욱더 갖다 놓는 이유는 뭐다? 아니, 뭐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야?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되면 마귀하고 짝꿍이 되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영혼은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들이 또 증거했어요. 블루투를 찾던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있고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손을 내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저 천국에서만이 영원하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온 전력을 다 든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만문의 신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 때문에, 아니면 당장 지금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그 미련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서 똑같이 앉아서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출애굽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다시 그들이 잡히고 노예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요 두 한 부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믿음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믿음을 준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 온전히 일궈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너 왜 부르짖냐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내가 행동해야 되는구나 느꼈기 때문에 그 모세가 행동을 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너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마 무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어저께 그 얘기 괜히 했네. 좀 참을걸.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해놓고 나면 뱉어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말을 했으니 그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자기의 믿음의 어떤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사단에게도 내 믿음의 그 한계치를 드러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속 터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입술을 우리는 닫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나타냈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 인생 좀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해내는, 물론 그가 한 건 아니지만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과 탄자들은 말, 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말과 그 탄자들이 최고였어요. 말이 없는 민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쪽에 가면 그 사내립이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야 내가 말 20필 갖다 줄게. 너네가 이거 타고 나와봐. 이 얘기 뭐예요? 너네는 그만한 기수가 없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애굽은 그 히스기야 시대보다도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이 뭐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탄자가 나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바다로 던지셨다고요. 이거는 기적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열지함과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장래 문서인 관문에서 더 북 오브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주장이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기록이 이집트의 그 당시의 관습이라든가 풍습, 문서 형식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지금 우리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학자들을 통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이건 신화책이다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의 그 생각에 그냥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라는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높고 영화롭다. 결정타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내 아비 하나님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얘기하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옆에 짝꿍이 잘 믿기 때문에 걔가 기도하면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아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개별적인 하나님이 또 있지만 내 아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아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대가 지나고 끌어내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도 각 사람의 간증을 들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찬양 말고도 자, 뒤에 가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보시면 그 한나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프게 부르짖었던 여자예요.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이제 술 그만 먹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던 여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전엔 안 즐거웠던 얘기예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졌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내가 슬픈 여자였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울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할 정도로 그렇게 슬픈 여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이 즐거워졌대요. 왜? 아이를 낳아서?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 아이를 낳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입술이 동동동동 하면서 술에 취한 듯 기도하는 이 여자를 보고 술 끊어라 얘기까지 들었던 모함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 얘기까지 들었던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뿔은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 권세. 그런데 그 뿔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서 지금 나는 뿔조차도 없는 여자였는데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이 소리.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수들에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눌려왔지만 나는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릴 수 있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이 지금 있기도 전에 이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찬양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이었고 이 찬양의 고백을 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승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갈급한 기도를 계속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가 됐어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나오는 한나의 기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입니까? 자, 신약으로 가서는 마리아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가정에서 처음에는 그가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 누가복음 2장의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가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요한을 주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사가랴가.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보세요. 사가랴의 입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거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입을 다스렸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 그리고 그 사가랴가 입을 닫고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몇 달을 불편하게 살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 찬양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래요. 입이 닫혔던 그가 입이 열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막바지에 승리하고 돌아온 드보라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 군대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한 찬양대가 일어납니다. 그 찬양대가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을 정말 소집해서 그들이 전열을 갖춰야 되는데 군사가 전열을 갖추는 게 갖춘 게 아니라 성가대가 전열을 갖춰서 적군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자,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그 찬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좌절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모세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찬양하리라.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이래?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하시겠구나. 어떤 시험이 닥쳐오셨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시험인 거 이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찬양대를 이끌어 나간 그 왕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 찬양대가 나가면 저들이 다 칼로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가 믿은 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던 사람의 고백 중에 하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저 개 같은 그 상대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감히 망군의 여호와를, 아니 니까짓게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누가 그래? 사울이 그래. 야야, 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너 군복을 입어야 되잖아. 군복 갖고 와. 군복 입혔어요. 근데 군복을 입었더니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쓰던 거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늘 쓰던 거 뭐예요? 기도가 내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내 무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갑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던 다윗은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양떼를 물고 가는 그 이리들을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물맷돌로 쳤고, 또 그의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그들의 입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입에 물려있던 양을 잡아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결국 어떡하죠? 물맷돌 5개 다 안 써요. 하나로 정중합니다. 그리고 그 등치가
그냥 쿵 하고 아마 땅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등치가 커서 성경에 나온 표현에 그렇게 그가 무너지자 의기양양했던 적군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믿음을 드리느냐. 사단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들이대요. 야, 너 기도했지. 근데 봐라, 이렇다.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 봐라. 그리고 내 갖고 있는 환경을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한테 갖다 들이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네 이래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모세 같은 여러분, 모세 같은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하지 못한 내 머리인데 그 똑똑하지 못한 그 머리를 얼마나 의지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